할렐루야. 함께 찾으시는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승리합시다. 십자가 사랑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옆분 단하고도 눈 인사하시면서 십자가 사랑으로 승리합시다. 네, 아멘.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세 가지 금이 있다고 합니다. 인생에는 중요한 세 가지 금이 있다고 하는데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황금, 그리고 소금, 지금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황금, 소금, 지금. 좋은 말이죠. 인생에 필요한 게 황금도 필요하고 소금도 필요하고 또 지금 이 순간도 아주 중요한 때라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이제 목사님께 이 이야기를 들은 한 남편이 집에 와이프한테 유식한 척하려고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여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세 가지 금이 뭔지 알아? 아내한테 답장이 왔대요. 현금, 지금, 입금. 현금, 지금, 입금 이렇게 답이 왔대요. 이 단문을 받은 이제 남편이 벌벌 떨면서 이제 아내에게 다시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방금, 쬐끔, 입금. 네, 오늘은 인생의 중요한 세 가지 중에서 소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공간복음서에 보게 되면 소금 비유가 소개가 돼요. 우리는 소금 비유하면 너무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똑같이 소금 비유가 나오는데 조금씩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목사님 소금 비유 하실 거니까 뭐 소금이 되라, 뭐 세상에 좀 맛을 내라, 이 정도 메시지 주시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각각 이 소금 비유가 어느 문맥에 또 어느 단락에 쓰여졌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소금 비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나하나 공부해 가면서 또 메시지를 들으면서 또 우리가 들어야 할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는 이 마태복음의 소금 비유를 한번 보실 건데요. 자, 마태복음 5장 13절 한번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13절. 성경 한번 직접 열어보세요. 왜냐하면 성경을 같이 오늘 보시는 시간이 있을 건데 성경을 직접 한번 펼쳐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펼쳐놓고 믿어야 된다는 거 오늘 성경을 좀 찾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화면을 좀 보여드리긴 하지만 그래도 교회 와서 그래도 한번 성경을 좀 펼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5장 13절. 자, 찾았으면 아멘. 자, 5장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이 마태복음에는 소금 비유 우리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아마 말씀이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소금 비유일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쓸데없어 버리기 때문에 맛을 잃어버리면 안 돼, 밟힐 거야 라는 이야기시죠. 자, 우리가 요 정도로만 안다면 우리는 이 소금, 세상의 소금이라는 이야기를 어느 맥락에서 지금 마태복음이 쓰여져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자, 그러려면 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한번 보셔야 돼요. 우리가 5장 13절의 소금 비유를 보았지만 그 의미를 더 깊이 알려면 전체 지금 마태복음이 말하고 있는 전체 큰 그림 속에 소금 비유로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를 보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5장 1절에 소제목이 나오죠. 뭐 있는 사람? 그렇죠. 복 있는 사람에서 이제 2절부터 해서 팔복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산상수훈, 무슨 수훈? 산상수훈. 아마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 저게 무슨 뜻이야 라고 혹시 보실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산상수훈은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어디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요. 산에 올라가서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는 별명이 붙은 거예요. 다른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의 어록, 예수님의 말씀의 수훈, 하나님의 말씀이 압축되어 있어서 그 말씀을 산에서 하셨다라고 해서 산상수훈인데, 이 산상수훈 안에 지금 소금 비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산상수훈이 무슨 말씀이냐? 산상수훈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 제자들. 즉 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상수훈 말씀은 아주 고차원적인 말씀이에요. 아주 믿음 생활을 잘해야만 되는 아주 믿음의 수준. 그래서 팔복도 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핍박도 받아야 되고 애통이 복이라는 거죠. 저 말씀이 이해되려면 아무나 저 말씀이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들, 열심히 믿는 사람들, 직분자들, 그 사람들에게 산상수훈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산상수훈 안에 소금 비유가 있다는 건 그거죠. 자, 너희가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제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이 뭐냐? 그 산상수훈의 말씀 그거거든요. 믿는 사람, 제자들, 저 믿지 않는 사람들 말고 교회 다니는 너희들, 나를 따르는 너희들이 누구냐? 그 정체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정화시키고 세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존재, 맛을 내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 안에 소금 비유가 있으면서 동시에 소금 비유 다음에 보니까 14절부터 한번 보세요. 눈으로 여러분 성경 보세요. 성경에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라? 그렇죠. 세상의 빛과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가 누구냐? 너희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그런 의미로 소금 비유를 설명하고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는 이야기를 같이 연결하면서 그래서 소금 비유의 결론이 뭐냐? 16절이라는 거예요. 소금 비유의 결론. 그 결론이 뭐냐?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무엇을? 그렇죠.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너희 무슨 행실을? 그렇죠. 착한 행실을.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16절로 연결이 되면서 착한 행실. 성경 혹시 볼펜 가지고 계시면 착한 행실의 동그라미. 여기에 소금의 핵심은 마태복음의 핵심은 뭐냐? 소금이 되어서 착한 행실로 살아가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속에 소금 비유는 세상의 빛이라는 빛의 이야기와 함께 너희의 착한 행실을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되듯 너도 너희 소금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소금이 이런 결론이 되겠죠. 그리스도의 본질은 착한 행실로 맛을 내는 존재로 살아야 한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착한 행실로 무엇을 내는 존재? 그렇죠. 맛을 내는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마태복음의 비유 우리 너무 잘 알죠. 세상의 소금이다. 녹아져야 돼. 그래서 맛을 내야 돼. 저도 가끔 요리하거든요. 그렇게 보이죠? 가정적으로 보이시나요? 근데 우리 큰딸은 불만이에요. 맛이 소금 양을 너무 어려워요. 제가 가끔 하는 게 계란찜과 계란 후라이인데 이게 소금 비유를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자꾸 하는데도 자꾸만 실패를 해요. 그 맛을 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맛을 내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소금 내서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 내가 있는 곳이 맛을 내는 거예요. 내가 갔더니 야, 너 왔더니 우리 공동체가 기분이 좋아. 아유, 아무개 집사님이 아무 왔더니 못 되는 게 여러분 세상 친구들 만날 때 있잖아요. 아유, 누구 엄마 왔더니 우리가 분위기가 좋아졌어. 여러분이 왔더니 우리 교회가 달라졌어. 이렇게 맛을 내는,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맛을 내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새벽 기도 때도 또 밴드에도 글을 올렸지만 청라 지역에 목회하고 계시는 담없는 교회 오영석 목사님 교회 소식을 듣고 제가 영적인 부담감이 좀 들었어요. 물론 뭐 다른 교회고 물론 저희 사랑하는 후배이긴 하지만 근데 그 교회가 갑자기 주인이 상가로 임대해서 쓰니까 월세 내고 보증금을 내고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보증금 1,000만 원을 올려달라. 뭐 월세도 올렸고. 근데 월세는 본인들이 교인들이 그래도 거기 보니까 청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막 결혼한 신혼부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들 어떻게 감당하게 되는데 갑자기 큰 목돈 1,000만 원을 구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냥 본인도 이제 기도하다가 어떻게 해요? 아는 선배 목사님들한테 그냥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염치불구하고 전화합니다. 전화평을 별로 안 했거든요. 그냥 자기 기도 제목 얘기하고 하다가 그냥 마음에 계속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기도 중에 또 새벽 기도 하다 보니 또 그 말씀이 또 계속 저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주셔서 부담이 있지만 우리 교회도 어렵고 우리 성도들도 다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안 되겠다 선포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지난주 금요일 날 많은 분들이 헌금도 해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셨어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이런 착한 행실, 교회, 살맛 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들이 살아있구나. 교회가 자기 교회만 잘 되고 그냥 내 교회, 내 식구 이것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가 저는 그런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 담없는 교회가 이런 목사님의 기도로 이런 은혜가 이런 교회가 이런 어려운 교회가 우리를 조금이라도 마음을 모아주시네.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 그 섬김의 마음 저는 그 교회가 분명히 그런 고백이 있을 것 같아요. 살맛 나는 세상이다. 할렐루야. 살맛 나는 교회다. 맛을 내는 교회다. 서로가 어려울 때 조금씩 돕는 마음. 뭐 우리가 얼마만큼 돕겠어요. 그러나 작은 마음, 기도하겠다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얘기 들어보니까 중간에 전화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선배 목사님의 교회가 또 돕고 이러면서 조금씩 채워지고 있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음을 그가 간증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 어디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살맛 나는 교회, 살맛 나는 세상 만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착한 행실,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소금이 되어서 살맛 나는 교회,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소금 비유의 메시지인 거예요. 자, 그럼 마가복음을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자, 마가복음 9장 50절. 자, 또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9장 50절. 또 성경 한번 열어보세요.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 자, 마가복음 9장 50절. 자, 천천히 찾으셔도 돼요. 자, 마가복음 9장 50절. 자, 읽읍시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무엇하라?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제 저를 보세요. 자,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는 착한 행실, 착한 그리스도인, 세상에 영향을 주어라 좀 포괄적인, 조금 약간은 좀 개념, 이념적인 부분이라면 마가복음에서 좀 더 구체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소금처럼 사는 게 뭐냐? 서로 무엇하라? 화목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소금과 화목을 연결합니다. 자, 그도 그런 것이 자, 그렇다면 이 소금 비유가 아까 마태복음도 5장의 전체 맥락에 소금 비유가 있듯이 마가복음 9장 50절도 보니까 9장 마지막 절이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같네요. 그래요. 그렇다면
9장 50절이라는 얘기는 뭔가 결론 부분인 거죠. 그렇죠? 결론이라면 어느 맥락에서 소금 비유를 하고 있느냐를 본다면 소금 비유가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를 알 수 있겠죠. 자, 33절. 9장 33절 보세요. 9장 33절. 소제목이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누가 크냐? 그렇죠. 누가 크냐? 지금 누가 크냐를 제자들이 서로 싸우고 있어요. 쟁론하고 있어요. 9장 33절, 34절, 35절 눈을 한번 보세요. 지금 그들이 서로 토론하는데 34절에 보니까 누가 크냐 하고 서로 쟁론합니다. 그러자 35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몇째가 되고자 하면 그래요.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라고 하면서 첫째가 되려고 싸우지 말아라. 누가 크냐라고 싸우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죠. 그러면서 이런 그들의 싸움, 이들의 갈등, 누가 크냐? 다 싸움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크냐? 누가 먼저냐? 이 싸움이죠. 누가 첫째냐? 누가 둘째냐? 누가 앞서냐? 다 이런 싸움이 많잖아요. 그런 이야기 통해서 그런 거 하지 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야. 어린아이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결론으로 그런 다툼, 이런 싸움,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소금이 되어서 서로 크냐 작냐 누가 첫째냐 이거 하지 말고 화목을 이루는 공동체, 서로 화목하라. 그게 소금의 역할이야. 그게 그리스도인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아주 구체적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소금 비유는 결론이 이거죠. 서로 누가 크냐? 첫째가 되려고 싸우지 말고 서로 화목을 이루라. 시작. 서로 누가 크냐? 첫째가 되려고 서로 무엇을 이루라? 그렇죠. 화목을 이루라. 할렐루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소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맛을 내고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고 내 관계가 좋아지려면 누군가 소금이 돼서 녹아지는 거예요. 누군가 소금이 돼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바람이 있다면 마가복음의 말씀처럼 소금처럼 세상에 녹아지고 가정에 녹아지고 교회에 녹아져서 내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화목을 이루는 우리 찾으시는 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 참 감사한 게 서로 이렇게 녹아지는 서로 이렇게 화목을 이루는 성도들이세요. 서로 첫째가 되는 게 아니라 서로 그냥 세워주려고 그러고 목사님 아무개 성도를 잘해요. 좀 세워주세요. 이분 좀 세워주세요. 라고 하면서 서로 챙겨가는 그런 모습 보면서 서로 화목을 이루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공동체 여기까지 온 것도 서로 화목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소금이 되어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 소금처럼 화목을 이루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되겠죠. 마태복음의 핵심은 착한 행실로 살아라. 그렇다면 마가복음 좀 더 구체적으로 서로 화목을 이루어라. 이게 소금 비유라면 이제 누가복음을 볼 건데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은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다 포함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을 통해 소금 비유로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계셔요. 자,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 14장.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 34절, 35절. 시작. 자, 우리 한 번 더 읽을게요. 좀 늦게 찾으신 분이 계시니까 다시 한번 소금이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자, 이 말씀도 누가복음 14장
마지막 절이죠? 그래요? 그렇다면 이것도 어느 단락의 결론 부분이겠죠. 무엇의 결론이냐? 자, 25절 보세요. 25절. 자, 25절. 14장 25절. 소제목이 나오죠? 누가 되는 길? 그렇죠. 제자가 되는 길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25절, 26, 27절 읽어볼게요. 25절.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지금 제자가 되는 길을 말씀하시면서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누구 십자가? 그렇죠. 자기 십자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것이 내 제자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삶이 무엇인지, 그 십자가 지는 삶이 무엇인지 라고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 속은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이제 저를 보세요. 누가복음 시대에는 흔히 신학적 용어로 지연된 종말론,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지연된 종말론. 원래는 마가복음 시대만 해도 예수님이 빨리 오겠다. 그래서 제자들이 모든 걸 곧 버려두고 다 버려도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늘 주님이 오실 날을 늘 하늘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10년이 지나 20년이 지나 50년이 지나 예수님이 오시는다고 하셨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주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열심히 믿었던 백성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열심히 했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오실 날이 늘어지자 점점 게을러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 안 오시나 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예배했던 주님의 제자들이 한 명 한 명 떠나갑니다. 한 명 한 명 배반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누가 공동체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에는 주님이 오실 날이 올 때는 십자가를 다 졌어요. 다 각자 자기 십자가를 다 졌단 말이야.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봉사했던 사람들이 주님이 오실 날이 늦어지자 내 십자가를 자꾸만 버리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지지 않아요. 나에게 주어 십자가를 지지 않아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결국 예수님이 이 마지막 비유를 통해 결국은 희생하지 않는, 섬기지 않는, 십자가 지지 않는, 죽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봄으로 인해서 그러면서 마지막 주신 이 말씀,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십자가를 져야 할 믿음의 일꾼들이 십자가를 지지 않는, 내가 감당해야 할 믿음의 일을 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 맛을 잃은 소금이다. 맛을 잃은 소금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게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 버리고 있는 이 마지막 때 신앙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 소금 비유를 하고 있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이 누가복음의 결론은 이거예요. 소금이 녹아 맛을 내듯 그리스도인은 희생과 섬김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시작. 소금이 녹아 맛을 내듯 그리스도인은 희생과 섬김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니까 점점 희생하지 않는 거예요. 점점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가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이죠. 똑같은 소금 비유 같지만 그 결이 조금씩 다르다는 걸 여러분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직분받고 처음에 집사되고 처음에 권사되고 처음에 장로 될 때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분들이 어느덧 게을러지고 사명을 놓쳐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 십자가의 이야기로, 누가복음의 십자가, 맛을 잃은 십자가, 희생과 섬김을 하지 않고 자기 의견만, 자기 주장만 내는,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그 공동체를 향해서 누가는
소금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소금 비유는 제자가 되는 길, 십자가 지는 거다. 그 십자가가 뭐다? 희생과 섬김의 십자가. 뭐의 십자가? 희생과 섬김의 십자가.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생과 섬김의 십자가를 지며 살아갑시다.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희생과 섬김의 십자가를 지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참 이걸 잘해요. 희생과 섬기고 서로 돕고 서로 희생하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리가 되겠죠. 자, 마태복음에서는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그렇죠. 착한 행실,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그러면서 마가복음에서는 그 착한 행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서로 무엇을 이루라? 그렇죠. 화목을 이루라. 자, 여러분 보세요. 화목을 이루는 길, 착한 행실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희생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결론이 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 같지만 저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딱 깨달은 거. 서로 다른 이야기 같고 서로 좀 더 문맥이 다른 것 같은데 결론은 저 십자가로 연결이 되는구나. 그래, 제자가 되는 길은 착한 행실을 가져야 되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서로 화목해야 되고 그러려면 희생해야 되고 녹아야 되고 내 십자가 져야만 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구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소금과 십자가로 했어요. 조금 이렇게 제목이 어울리지 않아 보이잖아요. 소금과 십자가? 뭐가 좀 연관이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깊이 보니까 결국은 저 십자가를 통해 소금 비유의 결론은 십자가구나. 녹아지고 죽어지고 화목을 이루고 착한 행실로 맛을 내는 그런 십자가가 우리의 사명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내가 가진 십자가, 그 십자가 지고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 복음서를 같이 쭉 보면서 결국은 십자가를 통해 화목을 이루고 착한 행실을 이루는 십자가. 우리 예수님이 이 화목을 이루셨잖아요. 그 죽으심으로 인간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을 이루시고 화평케 하시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십자가의 삶을 사신 거예요. 소금처럼 사신 거예요. 죽어지고 말할 수 있었지만 로마 병정에게 당당히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니까, 내가 져야 할 사명이니까. 억울했지만 그는 내려오지 않죠.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으시죠. 그게 십자가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제가 금요일에도 십자가라는 주제로 설교를 할 거지만 오늘도 이 십자가, 소금 비유와 십자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십자가, 소금처럼 세상에 녹아져서 착한 행실로 아름답게 맛을 내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 더 화목을 이루는, 더 화목해 만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있음으로, 내가 들어감으로, 내가 함께 있음으로 화목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십자가, 내가 져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착한 행실로 서로 화목을 이루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세상의 소금이 되어 착한 행실로 서로 화목을 이루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인, 나의 착한 행실로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을 이루어 주셔서 내가 있는 곳에 화목하게 하는, 화평을 이루는 믿음의 존재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지고 간 십자가 나도 지고 이번 사순절 기간 더 녹아지고 더 품고 사랑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